오래전에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 배 한 척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무려 23명의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그 당시에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23명 가운데 한 사람도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놓았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린 그 감사를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면 만남의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감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이냐면 따뜻한 품속을 느낄 수 있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만남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마지막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 이 10명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도 그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음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보잘것없는 업신, 역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자신을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예수님과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인지,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해야 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남의 감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 찬양 아실 텐데요,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또 부모님을 따라 어른 예배를 드리며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5살 때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누군가로부터 제가 무시를 당하게 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릴 적에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모습이 이렇게 불뚝불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버림받아서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저 자신의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고등학교 때에 이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수련회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였는데 3일 동안 성경만 읽는 수련회였습니다. 신약 성경 이제 통독하는 수련회였는데 첫날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둘째 날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 질문한 말씀이 저를 부르는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모른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저도 모르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베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그동안 받아들이지 못한 저 자신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이 밑바닥에 치던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제 삶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 주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 긍휼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감사.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귀, 코, 입술, 이 돌출된 부분, 이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변형되는 이 얼굴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며 성 밖에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 성대에도 이상이 생기고 약해지기 때문에 목소리로 내기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는 치료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의 큰 소리를 듣고 이 절규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의 처지를 알아주고 상황을 이해해 줬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나병 환자를 좋아할까요?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적인 나병이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배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신 것,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게 하신 것, 그 긍휼함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 가정에 둘째 아들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대한 감사가 제 가정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둘째 아이를 갖고 임신 초기에 유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하혈을 하고 또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감사하게도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기와 엄마와 연결되는 이 탯줄에 관이 3개가 원래 있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로 이제 아이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달 초음파 검사를 하면 아기가 커가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저희 가정에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그 태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사라고 불렀습니다. 감사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가족도 없고 저희들이 의지할 사람도 없으며 또 유학생 신분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2012년 11월 24일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땡스기빙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함이 생각납니다.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한 감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고통스럽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험한 산과 같은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듣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감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는 무엇이냐면 치료의 감사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은 이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 9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익명의 작가가 쓴 9명의 변명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아니한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제가 몇 가지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은 것 같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야. 며칠을 더 두고 봐야 해.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어.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어. 예수님이 안수를 하거나 약을 준 것도 아닌데 말씀만 했지 특별하게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등등 예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변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9사람의 변명처럼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자마자 확신 있게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제사장은 이 병을 진단하는 일도 했거든요. 자신의 몸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잖아요.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으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치료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이 치료해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9명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죽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금도 우리 앞뒤 좌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병든 60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생활의 역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신 그 주님께, 그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으며 드릴 치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고비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과 염려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평안으로 고쳐주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혹시나 그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우리가 걸려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일차 되는 김예랑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 둘째 딸아이가 하루에도 50번 이상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엄마로서 이 아픈 딸아이를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멈춰졌고 사라졌고 또 뇌파 수술로 인해 분명히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걷게 되었고 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 진짜 기적이 있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같은 병실을 쓰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생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이가 지금 당장 낫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교만함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기적이었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것이 기적이며 고난 가운데
찬양한 것이 기적이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우리가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 이거 바로 기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이런 생각을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목적은 단지 병 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 감사를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드렸는데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감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한 해는 참 이 일이 장기화되면서 힘든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생활의 역경을 고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주님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죄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불쌍히 여겨주신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치료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